응답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로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1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존재에 나와 예배하며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의 은총을 주셨건만 또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 습관을 쫓아 주의 종로로 타며 살아왔던 옛사람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변화와 성장을 이뤄가기보다는 퇴보하는 신앙, 정체된 신앙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로 범했던 우리의 죄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거룩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또 우리를 향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루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삶의 영역에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넷째 주 복된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니 하나님께는 영광, 저희에게는 말씀 안에서 쉼을 얻고 성령으로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편과 불만이 많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을 구한 모습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구별되지 않았던 삶, 이웃을 돌아보아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했던 모습들, 이 부족한 부분들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을 신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분단된 이 땅을 긍휼히 보시고 평화와 화합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 국민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섬김의 자세로 국민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화합의 정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동원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말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데 부지런한 교회로 거룩한 주님 말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섬김을 통하여 실천하는 부흥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위해 달려온 어린 심령들을 의로하여 주시고 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우리 교회는 물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병마의 고통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로 엎드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의 은총과 감사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송승진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2월은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 계획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 기관들의 섬김의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의료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새로 시작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혜 주셔서 다음 한 해 동안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과 성가대의 찬양에 하나님께는 영광,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고 봉사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크신 의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75면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저 앞뒤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우리 교회 근처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 이 동네가 참 좋은 동네예요. 첫째는 여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랄까 마음이 넉넉하시고 참 따뜻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토요일에 전도지를 들고 나가보면 알아요.
10장을 나눠드리면 거의 9분은 네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한 분 정도 그냥 지나가던가, 그 쑥스러워서 하면 지나가는 것 같죠. 뭐 왜 이런 걸 주냐고 막 저한테 대든다거나 그러잖아요. 가게도 들어가 봤거든요. 가게도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내드리면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데, 그래서 참 우리 여기 주변 분들이 참 마음이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우리 교인들 여기 사시니까. 네. 그러기도 하고, 여기 이 제기동 이 지역은 여기 시장에 가깝죠. 또 여기 시내도 가깝죠. 살수록 참 좋은 동네. 또 여기 대학가가 많잖아요. 학생들이 있어서 젊은이들도 계시고, 여기 또 어르신도 계시고, 지나다니면서 냄새만 맡아도 건강해지는 양령시가 있고. 네. 진짜 여기는 장수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양 냄새도 참 고소하니, 참 몰라요. 무슨 냄새인지 뭘 볶는지 모르겠는데 참 좋은 동네 같아요. 이 경동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에서 제가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시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단한 큰 시장이죠. 이거 가까이 있어서 귀한지를 모르고 그렇지만 사실은 멀리서도 이렇게 많이들 오시고, 다들 경동시장 그 근처냐고들 놀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여기 가보면 필요한 것들을 다 있고, 한 번만 이렇게 다녀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은 다니다 보면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어떤 분은요, 백화점만 가면 막 피곤하지를 모른대요. 4시간, 5시간 다녀도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근데 저는 그런 데 들어가면은 한 10분만 다녀도 막 피곤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남성분들은 그런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시장을 다녀보면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힐링이 되고, 시간 날 때 가서 이렇게 채소도 사고 과일도 사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좋은 동네인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이 재래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요즘에는 그 시장 안 가죠. 이런 백화점이나 마트 많이 가고, 요즘에는요 거기도 안 가요. 그냥 전화기로 때리면 다 와요. 이 스마트폰으로 다 온라인 쇼핑. 요즘에는 이게 대세예요, 대세. 대세. 그래서 예전에는 전화해서 내일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부탁하듯이, 요즘에는 여러분 오늘 와야 돼요. 오늘 주문하면 오늘 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오늘이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안에 와야 돼요. 그래서 기업들은 얼마만큼 빠르게 소비자에게 이 물건을 배달하느냐, 퀵 배송이죠. 이게 하나의 기업 간의 경쟁이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편리함도 있지만 또 이로 인해서 부작용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기업들 간에 막 경쟁을 하게 되고, 또 배송비다, 인건비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대기업들이 이것들을 상권을 주도하기도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 차로 막 다니다 보니 이 탄소 배출이 많이 나와서 이 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의 시대는 모든 게 어때요? 빨리 기다리는 시간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이것이 오늘 이 문화가 되고 이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다림의 미학, 이런 말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그 아름다움, 그 가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 소중함, 그런 참 소중한 가치들, 이 기다림 속에서 얻는 그것들보다는 빠른 변화와 즉각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중시하는 오늘의 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요. 오히려 문화로 자리 잡고 앞으로 더욱더 급격하게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화 속에서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참으라. 얼마나 참으라? 길이 참으라. 우리는 그러면은요,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인데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라. 따라해 볼까요? 인내하라.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 아멘을 좀 하면 참 좋을 텐데 저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아멘 할 때까지 저는 못 기다리겠어요. 네. 목사님 아멘 해요. 우리 분들은 집에 가서 아멘 하는 거죠. 아,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했습니까? 기다림, 이거는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인내, 아주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며 가치입니다. 성숙을 위한 맺어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인내는 쉽지 않다. 이렇게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고 가치이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꼭 필요한 것인데 인내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누구보다도 간절한 기다림 속에 있는 이들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고문과 결국 그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불같은 시험 속에서 로마의 핍박과 또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핍박, 안으로 밖으로 말할 수 없는 이 신앙의 박해를 받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고 목이 잘려나가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산 사람을 그냥 거기다 불을 붙여서 횃불로 만들어버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서 여러분 이 기다림 어땠을까요? 우리의 그 기다림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신앙의 핍박과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의 위험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의 믿음으로 붙들고 그들에게는 그 희망의 메시지이지만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더디임 속에서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그 인내는 쉽지 않아요. 그 인내가 어려운 것은 바로 이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 인내한다는 상황은 대개가 어떤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인내하는 거죠. 인내는 어렵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역경을 만나는데요, 생각지 못했던 큰 어려운 문제가 큰 바위처럼 우리 앞에 딱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 병이 좀 떠나가면 좋겠는데 떠나가질 않아요. 저도 예전에 두통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몇 가지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지만 이 머리 아픈 것에서 제가 고통받던 시간들, 또 새벽기도 가서 은혜를 체험했던 일들은 제 목회 사역에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 이 두통으로 고통을 받으면은요, 하여튼 머리가 한번 딱 아프기 시작하면은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머리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머리를 모시고 다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잠깐만 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팽 도는 순간 베개에 머리를 댈 때까지 하루 종일 이 머리가 아픈데 뭐 원인도 별로 없고요. 정말 그때는 이 머리를 떼어내고 싶더라고요. 떼어내고 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님의 은혜로 다 나았어요. 이제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다녀도 지금 이제 달고 다닙니다. 그때는 모시고 다녔는데. 예. 좀 아멘 좀 하세요. 내 머리 아니라고 그렇게.
뭐 목사님 머리지 내 머리입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이렇게 흔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너무 흔들면 또 어지럽더라고요. 적당히 흔드는데 우리가 인내가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일들 때문이에요.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풀리지 않잖아요.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한 번만 일이 풀리면 될 것 같은데 그 일이 그렇게 풀리질 않고 몇십 년을 가는 것입니다. 금방 해결될 것 같았던 문제가 하루 이틀 뒤에 조금 애간장을 태우는 거죠. 더 인내가 어려운 것은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잘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요 그래도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막 몰려오지요. 언제 응답이 올지 결과가 있을지 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인내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라. 압니다, 여러분. 인내 어려워요. 그 상황이 어려워요. 자, 그러나 성경은 길이 참으라. 왜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절망적 상황이었어.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는 도저히 어떤 기대할 수 없는 짙은 흑암과 혼돈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짙은 어둠과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는 보이지 못하죠.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냥 깜깜한 어둠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머리에 다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자,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5장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자, 따라합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이 표현도 얼마나 멋집니까? 깊은 저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깊은 저녁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니 이제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참으라 인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내하겠습니다. 나는 길이 참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왕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다음날도 들에 나가 양을 치는 것입니다. 여전히 형들 틈바구니에 있는 막내의 그 양치기 소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던 다윗이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과정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길 수 있어요. 막 천년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시간이 없으면 참 좋으련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식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실 때는요 오랜 시간을 투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신 기간이 얼마입니까? 120년의 시간. 120년 동안 배를 지어요. 여러분, 저 산에다가 120년 동안 배를 지으라면 여러분들 놀래지를 않아요. 우리들은 120년 산에다가 배 짓고 있으라고 하면 내가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당연히 안 살 것 같은데 무슨 배를 짓냐고 할 거예요. 내가 이 배 짓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배를 120년 동안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밖으로 하나님께 불러내더니 저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에 있는 그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복주리라. 야, 우리 자손에게 복되라고. 내가 저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이 하란 땅까지 왔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을 축복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했지만,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났다고요? 25년. 25년은 짧아요, 그죠? 120년도 있는데 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정말 가슴 설레이는 비전을 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절하는, 그 볕단들이 절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크게 쓰시겠구나 그랬는데 웬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웬걸요? 감옥에 죄수로 끌려가고 13년의 시간.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기대와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리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 하잖아요. 야, 내가 이제 오늘부터 교회 나왔으니까 좋은 일 있겠지. 물론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엉뚱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왜?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따라가십니다. 교회 밖으로 따라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왜요?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계시면 따라오시니까 부담스럽게. 하나님 따라가십니다. 가정으로 따라가시고 일터로 따라가시고. 중요한 거는 내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했는데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둠이에요. 그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십니다.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시간 개념으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렌즈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된 이해, 오해, 잘못된 믿음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계시하시고 일하실 때에도 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의 카이로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 크로노스나 우리의 이 물리적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 시간이 바로 인내의 시간이에요. 인내의 시간. 자,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때를 따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때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뭐 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믿음의 정도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7절이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 저는 참 이 표현이 참 멋져요.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농업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로 강수량이 한정적이고 계절에 따라서 집중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농업은 그래서 이 비에 크게 의존해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이른비와 늦은비는 농사에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른비, 이것은 이 가을비입니다. 가을비.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친 농사를 짓는데 봄에 밭농사, 가을에 열매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봄에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 무교절로 이어지는, 맥추절로 이어지는 농사거든요. 밭농사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가을에 땅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단단한 땅 아니겠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비가 오는 거예요. 이른비로 씨를 뿌릴 땅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을비, 이른비예요. 이 비는 파종 전에 땅을 부드럽게 하고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씨앗이 자랍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쯤에서 봄 3월, 4월, 2월절 이때쯤 되면은 늦은 비, 봄비예요. 이 늦은 비가 팍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늦은 비는 곡식이 완전히 익기 전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수확을 풍성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두 가지 비가 필요해요. 가을비, 이른 비와 봄에 곡식을 앞두고 부어지는 늦은 비. 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농부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 싹을 내고 주기를 내고 충실한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봄이 되어 논에 물을 댑니다. 모판에 기른 모를 논에 옮겨 심습니다. 열이 지날 때쯤 이제 모들이 무릎까지 올라오게 되고 이제 논이 이제 초록색 물결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다 자란 모는 누렇게 있고 알알이 연근 누런 벼가 되어 추수를 기다립니다. 지금 곡식 추수했죠? 여러분 햅쌀 드시나요? 햅쌀 참 맛있대요. 예전에 몰랐는데 냄새가 다르대요. 그냥 밥 냄새가 그냥 고소. 안 드셔보셨나요? 고소해. 냄새가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어요. 밥 냄새도 좋은데 이 햅쌀은요 냄새가 고소하더라고요. 이게 햅쌀이구나.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농부의 그 땀방울을 통한 노력의 결실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고소한 건 고소합니까? 아예 나오질 않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응답의 때가 되지 않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것입니다. 전도했어요. 우리 사랑나무 전도축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오시겠다고 한 분도 계시고 그러나 오기로 했는데 잘 받던 전화도 안 받아. 평상시에는 잘 받던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실패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연결지 않은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해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우리가 오늘 8절 읽었지만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여러분 욥은 극한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공의롭고 신실하신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현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번민했어요. 욥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래요.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시리라.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은 무모한 싸움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의 열매예요. 인내의 열매.
이 과정이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무의미한 시간 절대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이 부사. 자, 따라합시다. 마침내 여러분, 드디어 마침내 이 자리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확 뚫리는, 마침내 뭐 하시려고요? 내게 복을 주시려.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마침내지만 복도, 지금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순금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서 5장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성도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 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 영광을 바라본 주님은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내가 이 고난을,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잘 담당하면 이제 나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그 확실한 미래를 주님은 보셨기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8절의 말씀이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바라만 보면은요 안 돼요. 붙들고만 있으면 안 돼요. 먹어야 됩니다. 힘들 때 그러잖아요. 먹어, 힘내, 그래야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먹어야 돼요. 무엇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지막지한 핍박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견딜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살아갈 말씀, 인내할 수 있는 말씀.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 그랬어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지만 말씀이 있으면 결단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부모,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공동체,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십시오. 환난은 오히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열매는 참으로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길이 참으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기 원합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오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 찬송 42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주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그 믿음, 11조의 신앙의 복을 도와사 하나님의 신령 은혜와 기쁨이 가정과 기업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 담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 예배 드림을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1년 사업 잘 마무리하여 하심을 감사하여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감사로 드려지는 귀한 헌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역복음화 열방 선교를 향한 선견과 다음 세대를 세워 장하게 헌금을 축복하사 하나님 거룩한 곳에 쓰여지고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섬기며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도 주님께 올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길이 참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인내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우리 동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